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이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세 사람을 중심적으로 한번 발견하고 또 이 세 사람의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많이 닮았을까 한번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명은 누구냐면 동방박사, 그 다음에 헤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먼저 동방박사가 누굴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고만 했는데, 그 시대의 이런 부분을 보면 아마 지금은 아마 이란쯤 되겠고,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러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현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또 말 그대로 동방박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점성술가, 별을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 그때에 아마 종교가 있는데 조로아스토교거든요. 페르시아 조로아스토교의 사제들이었을 거다. 그분들은 별들을 찾아서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정말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 그분 뭐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별을 보고 하느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참으로 하느님께 경배하고 하느님 신앙에 충실한 믿음, 신앙인, 사제이지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하느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는데,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로데의 임금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동방박사를 설명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헤로데 임금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들의 표현이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이분들을 믿고 있고 자신들은 항상 하느님을 경배하러 별을 찾아오는 별을 찾는 사람들, 신앙인, 사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명의 헤로데는 어떻게 나왔는가? 헤로데의 측면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 헤로데의 임금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임금이 두 명이 나와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예수님, 또 헤로데 임금, 같은 임금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헤로데는 놀라는 거예요. 헤로데 임금을 비롯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헤로데는 막 불러가 수석 사자들과 또 율법 학자들 다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들이 나왔죠. 유다의 땅 베들레헴 통치자가 나와 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피리라 나왔어요. 그때 이제 헤로데는 급한 나머지 박사들을 어떻게 몰래 불렀다는 표현이야. 7절에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어요.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거짓말하죠. 여기서 보셔요.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어떻게? 나도 경배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이들 죽였잖아요. 그죠? 무지한 어린이 12월 28일 날 무지한 아이들의 그 축일날 우리가 미사에 봉헌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무수한 아이들을 많이 죽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느님을 믿는 그 종교이면서도 자기들의 하느님,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모습은 정말 과연 하느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인지. 그러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가 그 별 앞에 서서 아기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곳 위에 이르러 멈췄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재밌어요. 루카복음은 이제 말구유인데 마태복음은 그 집에 들어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태복음. 집에 들어가 그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또 집으로 옮겨서 있었겠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요. 보물상자를 열고. 그런데 그들이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해서 자기 고장으로 갔다는 오늘 복음 말씀이죠. 헤로데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했을까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헤로데의 이러한 그 자기의 불안,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의 그 황제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그 당시에 총독과 별개로 이스라엘 내등분에서 하나의 그 영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불안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헤로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헤로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동방박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별을 찾아가는 존재이지만 바로 확실히 우리는 별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고 별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동방박사와 예수님, 유다인의 임금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이 두 명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동방박사는 누굽니까? 지혜론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동방박사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 자기 분야의 삶을 살면서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찰을 얘기할 수 있는 통찰까지. 성찰은 자기 반성이지만 통찰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찰은 나를 자세히 바라보는 거지만 통찰은 하느님의 시선을 한꺼번에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나를 성찰했으면 통찰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동방박사의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헤로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위치에서 평범하게 자기의 어떤 그 유대인의 임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좀 질문할 걸 다 질문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권력욕에 이렇게 그 욕심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동방박사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의 완성으로서, 지혜의 어떤 원천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인간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이 다 나오는데, 정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뭐 반에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개의 학교를 뭐 3개 학교를 내도 통틀어서 1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800명 정도 되는 게 전 고등학교에 80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수재 중에 수재래요. 근데 이 학생들이 수재이긴 수재인데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까지 있는 공통 분모가 있대요. 전 교회에서 800등인 사람을 가만히 분석하고 연구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점점 지혜로워지는가. 800등이는 사람은요, 그 공부에 궁금증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준대요. 그런데 보통 그 800등이 아니라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뛰어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공부 잘하는 800등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헤로데 같은 그런 거죠.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미워하고 어떻게 뭐 알아내가지고 또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왜 그렇게 창의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비슷한 수준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헤로데가 그 백성의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불러다가 알아보라고,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술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동방박사의 이 지혜로운 자는요, 사실은 그 동방박사가 그렇게 모를 때, 오늘 마태복음은 별과 꿈이 나타났지만 루카복음은 천사가 다 알려줬던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저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되려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반에서 수학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알려주는 게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나와 관계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도 설명을 아주 잘 해줘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수학의 전문 용어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나 약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헤로데는 다 알아들었지만 목동들이라든가 동방박사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전문 용어나 약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평범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창조적이 되고 창의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태리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면은 먹는 것이 파네토네라는 빵인데, 파네토라는 것은 그 귀족들이 이제 11월 25일 날 방문하게 되는데, 빵을 잘 만든다고 해봤더니 이거 타버렸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때 실망한 이 제빵사가 그 전문가인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남은 재료 뭐 있냐? 남은 건 건포도, 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면 다 넣어봐라. 다 넣어가지고 버무려 보자. 해가지고 탄 빵하고 나머지 그 재료들을 다 버무려서 구워서 다시 봤더니 그게 빵에 떠나니까 대박을 터친 거죠. 뭐 딱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이라는 거죠. 어떤 신기원을 여는 것은 너무 전문적인 것만 가져서도 되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들이 추구했던 다른 식의 어떤 그 발전이 출발되는 그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있을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 당연히 똑똑한 사람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처럼 누구에든지 잘 대해주지 않습니까? 2021년 첫 주일인데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본당이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지혜를 가득히 받는 하나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